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증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중점을 두는 것은 2절에 아나니 그리고 13절에 알게 하고 그랬죠. 이 알게 한다, 안다, 아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요한일서 안에 나오는 그 리스트를 프린트에 쭉 적어놨거든요. 2장, 3장, 4장, 5장에서 쭉 이 안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은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더 찾아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만 알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라든지 하나님 모르시는데 우리만 아는 것. 이런 것은 믿음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아주 영원히 잘 지낼 수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희극이나 개그라고 하죠. 그리고 드라마 이런 데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하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을 하지만 그 중에 딱 맞는 거 있습니까? 맞는다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편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앞날의 불확실성 때문에 겪는 어떤 불안감, 두려움, 초조, 근심, 이게 심하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죠. 이 불확실한 것은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선의 결과인가 혹은 목적인가 해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짓는 그런 말을 하나 고르라면 그건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확실성. 주님은 우리가 확실하고 또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확실해야 돼요. 확실한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자기 기분이나 자기 생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떤 형제가 혹은 목사가 나한테 구원받았다고 말해줬다. 나는 언제부터 교회에 다닌다. 이런 것이 그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확신을 해야지 그게 맞는 확신이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간혹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해서 확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맞다고 확신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실패할 수 없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무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 평가 중에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니냐. 이것은 비류, 잡류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나 교리나 목사나 교단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쓰는 문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개인의 구주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곧 성탄이 다가오니까 요즘 이 상가들에서 캐롤을 많이 들고 있는데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송도 많이 틀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의 구주라고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셨대 남의 말 하듯이. 그런데 그분은 세상의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 보증, 즉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은 나는 누구를 알고 나는 주님을 알고 하는 그런 뜻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내가 믿는 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또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께서 그걸 지키실 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을 받았지만 매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특권은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개인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건 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자가 임금 주자인 거 아시죠? 그냥 봉건 시대에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피한 것일 뿐이에요. 세속 권력과 이 교회가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의 왕이시고 내가 절대 복종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 주님 하니까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왕이시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없잖아요.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확실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왕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분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분도 나를 알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잘 아시죠? 대통령도 나를 압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 알아야 돼요. 쌍방이.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의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그 구절이 12장 2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분을 아는지, 내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만찬을 먹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알고 건성으로 사는 거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왕이신데, 왕은 왕인데 내가 모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람마다 태도가 참 달라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들은 또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지워지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알기를 바라시는 내용이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유추를 좀 하다 보면 이제 막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근데 평생 이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 어린 자녀예요. 그냥 미수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나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 혹은 안 믿는다고 가정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마비병 환자를 만났던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친구들인지 누군지 지붕을 뚫고 침상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어떻게 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그들의 행위도 보셨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이 내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소유하게 됩니다. 용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에도 많이 남겨놓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사야 53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불법을 담당시키셨죠. 다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리고 그 외에도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그리고 시편 31편 1절과 103편 12절, 이런 것을 비교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는지 말씀에서 확인을 하고 그 말씀의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구절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그리고 시편의 그 말씀,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용서받고 죄가 가려졌어요. 너무 철저하게 가려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제거되었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은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면 잘 믿지를 못하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서로 만날 수 없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아마 주의 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인이었다는 뜻이죠. 그것은 너무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은 부모의 죄로 자식을 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먼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을 벌하지는 않으세요.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 원죄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들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단 교리들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원죄가 용서받았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구원받기 전까지 죄만 용서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교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은 죽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처지를 파악을 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주님께 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께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구출받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로 가면 되는데 주님께 가기를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좀 오래된 습관인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아도 버리지 못하는 그 악습이죠. 항상 자기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하신 그 방법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게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죄의 습관.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4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도 받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그 지위도 받아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습니다. 이 짧은 말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하고 도둑을 비교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첫째로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세상의 왕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도둑이 왕이에요. 왕. 세상에 많은 왕들, 역사에 남은 위대한 왕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남의 나라 쳐들어와서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았잖아요. 그게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멸망시키고 그럽니까? 물건만 훔쳐가지? 이 도둑은 옛날부터 겸손한 척 하느라고, 혹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목자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의 왕들이.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잡아먹기만 해요. 털 뺏어가고 가죽 벗겨가고 고기 먹고 젖자 먹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들, 위대한 왕들,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은 뭘로 평가됩니까?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가로 평가가 돼요. 1명, 2명 죽이면 살인자인데 10만 명, 100만 명 죽이면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겨우 살려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목숨만 간당간당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다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은 생명을 풍성히 얻습니다. 물론 생명을 풍성히 얻지 못한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 손안에 위에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다음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1절로 12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그래서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지만 내 안에 아들이 안 계시면 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요. 주님이 두드리는데 외면해요. 잠깐만요. 저 퇴근한 다음에요. 그래도 계속 두드리시는데 잠깐만요 주님, 제가 돈 좀 더 많이 번 다음에 열어드릴게요. 혹은 내가 취직한 다음에 열어드릴게요. 제대한 다음에 열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아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걸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내가 안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분이 가진 모든 생명과 그 권능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좌우간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성경 앞으로 넘기시면 여기 다 써놨으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냥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갔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주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겠죠. 그게 우리와 주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사망 안에 있던 사람들과 같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무효가 돼서 다시 죽거나 사망에 이른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 사람의 생각, 믿음, 이 정신세계, 삶이 죽은 자들과 같다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보내신 자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몰라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를까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 자기 구원의 보증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정통 교단에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와 보증은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9절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의를 행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새 생명. 구원받기 전에 내 육신의 생각이나 그 사상이 아니라 그 죽어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자는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로 여기니까. 아버지가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여기에도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 기본입니다, 이게. 그리고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쓰고 안 쓰고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힘이 있는데 안 쓰면서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셨는데 안 쓰는 거예요. 생명도 풍성하게 주셨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들을 자신과 비교해 보면서 과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설정하신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고 또 구원받은 이들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그 사실 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혹은 지금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최고를 추구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1등하고 싶어하고 기술자들도 세계 인류 기술자가 되고 싶어하고, 우리나라 과학자들 보세요. 가진 것도 없는 나라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막 로켓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하잖아요. 반도체도 잘 만들고 항상 최고를 추구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중국이 한국을 꺾으려고 반도체에다가 180 몇 조인가를 투자했어요. 280 몇 조인지. 그런데 큰 나라 어떤 대통령 하나가 그 견제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폭삭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은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1조라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구경이나 해볼 수 있습니까? 아마 한 280조 이상이라는 것 같아. 그런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 하나가 그걸 딱 틀어버리니까 그냥 폭삭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돈은 다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요. 이제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최고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지금보다 현재보다 낫기를 바라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게 나쁜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또 1등을 하고 싶어서 노력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건전한 건데, 자기가 노력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네가 1등 할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정말 그 말하는 사람이 그걸 확신하나요? 보증할 수 있어요? 그냥 격려 차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은
뭐 알고 계셨어요. 그 전지적 관점이죠. 그리고 그 안 자들을 예정하셨어요.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도록 예정하셨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누가 이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내 장사가 잘 되게 하고 학교 성적이 좋아지게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합력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 하늘의 천사들, 심지어 사탄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협력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냥 죄들을 용서받아가지고 지옥만 안 가고 그냥 간당간당하게 목숨만 붙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구원하진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주시려면 확실히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인해서 모든 신자들은 예지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정당화됐어요. 정당화됐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 정당하다는 말하고 의롭다는 말하고 칭의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정당하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시련, 어려움, 슬픔, 상실감, 인간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면역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합력해서 일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일에 합력을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구원받은 당일날 혹은 10년째 되는 날 한 번에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걸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삶이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이후에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이 원리는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또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왕들, 대통령, 수상들,
권력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하고 싶어 하고, 미국이 더 실속 있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에 애속되고 북한하고 합쳐지기를 바라고 있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끌고 나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때 내려오셔서 온 세상의 그 왕이 되실 건데, 왕들의 왕이죠. 왕중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왕들이 용을 써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할 줄 알았지만 지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선해도 혹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어야 돼요. 정말 그럴까? 이게 아니라 너무 확실한 사실로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이건 욥이 자기 몸뚱아리가 거의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시체처럼 그렇게 아주 험하게 망가진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개역성경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돼 있어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욥이 지금 아직 안 죽었잖아요. 내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영. 내 영이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 몸을 떠난 상태를 생각을 하고 육체 밖이라고 오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도 모든 감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바라보리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내다본 거예요. 이걸 믿었어요. 우리도 충분히 믿을 수 있겠죠?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땅 위에 왕으로 서실 거라는 겁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유행이나 사상이나 정책이 맞춰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실 것인데 지금 내가 사는 걸 보니까 세상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때까지는 그럼 하나님께서 패배하고 계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원망은 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귀를 틀어 막아요. 그리고 꼴을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는 양이 있다면 정상적인 양이 아니죠. 주님의 양이 아니거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며. 다른 방법으로 또 표현을 해보자면 풀밭이 아닌데도 꼴을 얻을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거기에 비축해둔 풀이 있으니까. 그런데 때때로 이 양들이 똑똑해가지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풀이 없어. 이거 황무지야. 그 왜 이런 데로 나를 끌고 가지 하면서 안 따라가고 나는 풀 찾으러 갈래.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그 양은 굶어요. 풀밭이 아니라도 목자를 따라가면
창고에 그 우리 안에 비축해둔 풀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 거지 먹이려고, 굶기려고 끌고 가겠어요? 더구나 선한 목자가.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그 한순간만 승리하시고 그 전에는 이 세상에 혹은 사탄에게 패배하고 계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승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마음속에 믿음을 성장시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을 잘 배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새록새록 새로워지게 하고 계세요. 한 순간순간 승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좀먹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마음이 둔한 자들의 그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순간순간 승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 초마다, 매 분마다, 매 시간마다, 매일, 매달, 매해 항상 주님은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시는 것은 이게 주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패배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이유도 없고. 이런 것들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찔렀잖아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함께 있는데 그냥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왕좌에 함께 앉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형제들이니까요. 우리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인데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큰 형님, 예수님도 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레위인이었잖아요.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도 겸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앉아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이러한 소망들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단순한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모든 승리를 위한 계획들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면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자꾸 내가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사족을 좀 달아놨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의심을 모든 짐과 함께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운 약속을 들었습니다. 나는 결코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내 몸과 영혼 전부입니다. 내가 가진 전부와 내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도 이와 같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겸손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렸고 내 생각이 옳다는 주장이거든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 일부를 살펴봤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 구원의 보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고 영원한 영광도 보증을 합니다. 모든 것을 보증합니다. 풍성한 생명도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그분의 양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과 또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들을 주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단단히 새겨져서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